레위기 5장 1절 말씀. 누구든지 정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었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이 범과를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걸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네.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젯밤에도 레위기 4장에 있는 속죄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속죄제는 금령에 대한 이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금령에 대한 것. 금령이란 말은 하나님이 금한 명령. 하지 마라. 선악과 같은 이는 금한 명령을 어긴 것. 이것을 가르쳐서 보통 불법죄라 그러기도 하고 거룩을 범한 죄라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를 금령을 어긴 죄라 그럽니다. 이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러나 금령이 아니고 의의 명령, 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것은 불의죄라 그럽니다.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불의죄라. 자, 어느 것이 더 큰 죄겠습니까? 큰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은 더 큰 죄요.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한 것은 그것보다는 좀 적은 죄입니다. 그래서 불법죄와 불의죄의 차이는 금령을 어긴 죄와 의의 명령을 어긴 죄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했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독질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을 결코 해버리는 이 죄를 불법죄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 기도해라. 사랑해라. 뭐 이런 것은 하지 않은 것을 불의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먼저 불법죄부터 해결을 하는 일이 순서요. 더 큰 죄부터. 자, 이 불법죄 중에서도 자기가 너무 어려서 지은 불법죄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서. 아직도 어리다 보니까 어리단 말은 연약하다는 뜻이요. 아직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지중이라 보통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부지중이란 말은 선악을 구별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어렸어. 연약해서. 연약하다는 말은 또 어리다는 뜻이요. 부지중에
이란 말도 어리다는 뜻이요. 이 사람은 누구나 어릴 때가 있고 차차차차 장성할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바로 모든 것을 다 알 만큼 장성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그러합니다. 집안의 사람의 어린 아이들이 있듯이 그 아이들은 모든 지각이 부족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면이 부족합니다. 죄를 지어도 그들에게는 좀 유하게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들은 아직 어려서 몰라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저들은 고하면 하늘 앞에 나와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하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촉죄제 4장에 보면 부지 중에 한 것은 다 어려서 지은 죄요. 온 회중이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다가 지은 죄가 있고 족장과 평민은 다 부지 중입니다. 아직 잘 몰라서. 그러나 제사장은 어려서 지은 죄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죄입니까? 그릇 범죄한 죄라. 제사장은 알기는 다 압니다. 이 제사장은 벌써 제일 우두머리 아닙니까? 이거 전문적으로 그 일에 오랫동안 된 사람이 제사장을 세우니까 죄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 사람은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없고 어떤 죄입니까? 실수해서 과실로 지은 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그릇 범죄한 죄라. 그릇 범죄한 경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릇 범죄라는 것은 과실로 지은 죄입니다. 벌써 어른이 됐고 환히 다 아는데도 무심 중에, 성경에 다른 데는 또 무심 중에로 했고 또 깨닫지 못한 것에 깨닫고 다 깨달아 아는데 과실로 실수로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어른이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은 그릇 범죄했단 말은 실수로 고의성이 없고 실수로 범죄한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내나 범죄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경우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고의로 죽인 경우와 다르게 취급합니다. 실수로 했으니까 죄는 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구하면 사해 줄 수 있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죄는 실수로 지은 그런 그릇 범죄한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온 회중이 지은 죄는 그릇 범죄한 것도 있고 부지 중에 어려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온 회중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좀 신앙으로 자란 이 어른도 있고 아직도 좀 신앙이 어린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릇 범죄한 자와 그릇 범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지 중이었거나 이런 자들은 온 회중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자는 다 그런 경우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족장과 평민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족장과 평민은 똑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 그랬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 아직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능하게 장성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몰라서 분별을 못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말해서 두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는 어려서 부지 중에 지은 죄, 하나는
어른이 되었지만은 과실로 지은 죄. 이 세상에서도 이 법을 보면 어린 아이들은 아주 유하게 이래 처리하고, 또 어른이라도 과실로 지은 죄는 고의로 지은 죄보다 훨씬 더 경감을 시켜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인자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너는 아무래도 어리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구하면 내가 사해 주겠다. 네가 어른이라도 너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구하면 내가 사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요. 그 두 가지가 아닌 경우, 어른이 되어서 지은 죄는 사함이 없고, 또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지은 것은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다 사함이 된다면 사람들이 고의로 막 죄를 다 지어버립니다. 어떤 죄도 막 짓고 나는데 사함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또 짓고 또 사함을 받으면 된다니까 이제 또 고의로 계속 지으면서 또 사함을 받고, 그럼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인정치 않습니다. 이 고의로 지은 것은 사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예물을 가져가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은 것은 죽음을 당합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남은 것이 되느냐, 그 자식에 대해서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는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그들도 죄 속에 다 들었지만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니까 어른이 지은 죄는 자식에게도 3, 4대까지 그 죄가 바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의 죄는 좀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직도 어리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는 구하면 사해 줄 수가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어른의 죄는 사해 줄 수가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어른들은 형벌 받을 자는 내가 사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실로 되거나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사함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사해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어른들은 사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고의나 어른은 사함이 없습니다. 이제 알 만큼 아는 이런 장년이 됐는데도, 자랐는데도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는 사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는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사해주겠다. 네가 또 실수로 과실을 지은 건 사해주겠다 해서 하나님이 인자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거기서 사함을 받게 합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장년이 됐는데도 어린 아이처럼 죄를 지어놓고, 다 알면서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사해 주옵소서 그것이 될 법이나 합니까?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해서 진리와 성령의 은혜까지 주어서 이제는 죄 안 짓도록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숨에 그걸 다 버려버리고 그걸 전부 다 부인해버리고 이렇게 고의로 다 죄를 지어버리면 주님이 주신 대속의 은혜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한순간에 다 이래 부인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큰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겠습니까? 한 번 죄 사함을 받은 것은, 그것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죄는 그는 우리가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는 그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리기 때문에, 이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도를 받고 난 뒤에 대속의 은혜도 받고 진리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지은 죄는, 이 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인했기 때문에, 대속을 부인했고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사해준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다 버려놓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대로 죄 짓도록 버려둔 것이 아니고 이런 죄는 사해주고 이런 죄는 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늘 5장에 레위기 5장에 여기에 네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이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경우를 4장에 두 가지를 사례를 들은 것처럼 이 두 가지는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는 부지 중에 지은 어디서 지은 죄, 또 하나는 그릇 범죄한 것, 즉 과실로 범죄한 것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했고, 여기서는 지금 네 가지를 말하면서 이런 경우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허물이 된다. 허물이란 말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를 허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죄는 고의로 된 범죄나 장성해서 지은 범죄는 이거는 허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허물이 아니고 그냥 그거는 죄입니다. 그런 죄는 사함이 없지만은 허물은 죄가 있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작은 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허물을 네 가지로 또 한 번 분류를 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도록 했습니다. 네 가지 경우. 첫째는 정인이 맹세하도록 맹세시키는 그런 정인이 있습니다. 정인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자, 너 본 거대로 이야기해라. 진술해라. 너가 들은 것이면 들은 대로 진술해라. 이 사람 진술을 안 하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진술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죄 지은 자는 죄를 받아야 되고 값을 받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은 자는 거기서 면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는 정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인이 내가 봤습니다. 내가 안 봤습니다. 봤습니다. 내가 본 것을 갖다가 봤습니다 하면 그 죄 짓지 않는 자가 죄 안 지은 것을 증명이 돼서 그 사람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술을 안 하는 겁니다. 정인이 와서 내가 본 것을 진술하고 들은 것을 진술하면 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진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죄겠습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진술을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본 이 증거를 안 하는 건 죄요. 하나님께서 두세 정인 노릇해라. 두세 정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죄를 정하지 말아라. 이 말은 정인 노릇을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의 정인 노릇을 하셔야 되고 이 모든 죄값을 치르는 이때 옳은 옳다니다 아니다 하는 정인 노릇을 해야 되지. 그래야 살 사람은 살고 거기서 벗어날 사람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 노릇 하지 않는 것, 본 것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한 죄. 자,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이거는 과실로 짓지 않은 죄입니까? 과실로 짓지 않은 죄입니까? 과실로 지은 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까?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진술치 않은 죄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이 왜 진술을 안 했습니까? 진술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이 진술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각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각을. 그렇게 진술할 만큼 부지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지 중에. 어리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어린 자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라는 것으로 좀 자라면 이제 하라는 이거 해라. 이래서 하지 말라는 것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절대 잘못하면 죽고 잘못하면 큰 화를 다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 난 뒤에 이제 차차차차 위험에서 벗어나면 이제 하라는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점점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금령에 여기서는 이상이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은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라는 말씀을 해라 했는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은 아직 어려서 안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서 안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진술해라 했기 때문에 꼭 내가 해야 되느냐? 진술 이거 꼭 안 한다고 죄가 되느냐? 기도해라니까 기도 꼭 해야 되나? 기도 안 한다고 죄가 되느냐? 사랑해라 했지만 사랑 안 한다고 죄가 되느냐? 아직 어린 자는 사랑 안 해도 죄가 되는 줄 모릅니다. 이걸 불의의 죄인데 불의의 죄도 죄는 죄입니다. 그거는 큰 죄가 아니고 작은 죄지만은도 작은 죄라도 죄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만 이거는 불의의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진술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장성한 자는 이 모든 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의의 말씀까지는 경험을 못한 자요. 이걸 갖다 맛을 보지 못한 자라. 그래서 이것을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허물.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이 죄는 죄인데 좀 약한 죄요. 구하면 사함받을 수 있는 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요. 구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요.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허물. 이 허물은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라.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라.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직도 의의 말씀대로 살만한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러나 이 검령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것은 알아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잘 분별을 못해서 아직도 그거는 어려서 아주 어리면 이 검령도 분별을 잘 못해서 그래서 지은 검령을 어긴 죄가 있어도 그것을 사해 줄 수가 있고 의의 말씀은 더더욱더나 이 어린아이는 경험을 못합니다. 이것도 불의한 자라 그러는데 이 불의한 것도 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검령도 분별을 못하는데 의의 명령이야 의의 말씀이야 더 이것은 고차원의 그런 말씀인데 사람을 사랑해라 안 하면 죄가 된다.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죄가 된다. 말씀을 들으라 말씀 안 듣는 것이 죄가 된다. 이것이 다 의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지만은 아직도 하지 말라는 그것만이 죄로 하는 자에게는 경험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그것이 아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내가 꼭 복음을 안 전했다고 죄인이라 할 수 있느냐? 죄인이라 할 수 있느냐? 바울은 죄라 그러고 우리는 죄라 안 합니다. 그냥 만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죄라고 주장할 건 아니지 않느냐? 어린 자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장성한 자가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를 전해야 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건 죄다. 정의 노릇 안 하면 죄다. 본 것을 진술하지 않고 들은 것을 진술하지 않으면 죄다. 이걸 불의의 죄다. 그런데 이거는 허물에 속하는 불의의 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사해준다. 구하면 사해준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일본에는. 그러니까 불의의 죄를 가르쳐서 허물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뭡니까? 누구든지 부정한 덜짐승의 자체, 덜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이나 이런 부정한 이런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 곤충이 있습니다. 그것을 손을 만지면 죄가 됩니다. 구약 때는 그때는 죄가 된다고. 지금 말하면 이 세상에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접하면 죄가 됩니다. 그걸 접하여 했다 해도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이러면 부지중에 내가 했다. 나는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아직 어리서 몰라서 그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가 접촉을 하는 바람에 내가 더러워졌다. 그때 더러워진 것을 허물이라 그럽니다. 부지중에 했기 때문에 허물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부정에 다다쳤을 때
사람의 사체나 뭐 이런 것도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것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만졌을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못할 때 만집니다. 깨닫지 못하고 만졌다. 부지 중에 만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허물이 되어서 이것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부지 중에 지은 죄고 첫 번째는 이것도 부지 중에 지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의의 명령을 경험치 못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말한 것은 그 사람은 허물이 된다. 무심 중이 뭔 뜻입니까? 무심이란 말은 생각지도 않은 거. 과실로 실수로 그 말이에요. 과실로 실수로 맹세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맹세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은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 그냥 휩싸여서 그냥 맹세를 한 겁니다.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했습니다. 나는 악을 반드시 행하리라. 나는 반드시 선을 행하리라. 반드시 절대로 하겠다. 이건 맹세인데 사람은 맹세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나는 선을 행하겠다. 이것도 참 하나님 앞에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는 망령된 말이요. 내가 반드시 악을 행하겠다. 이것도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망령된 행위요. 맹세는 망령된 행위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자기가 권리가 있는 양처럼 말하기 때문에 맹세한 거는 다 이런 사망이. 그러나 무심 중에 했다. 무심이란 말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했다는 뜻이요. 실수로 한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실수로. 이것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는 부지 중에 어려서 잘 몰라서 이렇게 지은 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심 중에 이거는 실수로 무심 중에 지었다. 실수로 지었다. 이것도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네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단지 다시 한번 사장에 있는 이 네 등급의 이 백성이 두 가지 종류로 하나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구별했고 이 5장에는 네 가지 사례를 가지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이고 여기도 내나 똑같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사함을 받고 무심 중에 지은 죄는 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거는 하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